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중심에서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은 좀 더 우리가 생활적인 적용해가는 그런 동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보이라, 성숙하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 배웠으면은, 받았으면은, 들었으면은, 봤으면은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행하지 않으면은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머리만 커가지. 그러니까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모든 배움의 원천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죠. 경건의 훈련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연단해가는 삶을, 즉 경건의 영성훈련을 더욱더 우리가 쌓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소유를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있는 것들을 물질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섬겨가는 그런 코이노니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데,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자, 깨지 못하는 것과 대조해 주는 말씀이죠. 잠자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잠에 들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 가지 의미로도 말하는데, 일단은 잠자는 것과 대조해 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쉼이나 잠든다는 것을, 쉬는 것과 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때로는 불안하고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잠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서라도 평생하라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졸거나 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쩌면은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명 종말의 징조라 그럴까요?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가? 제자들과 사람들의 그 말씀을 다 나누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날을 위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종말에 대한, 종말 징조에 대한 설교 요지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날을, 그때를 준비하라, 유비무환이라 그러죠. 준비하라라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날이 임했는데 어떻게 잠이 올 수 있느냐? 잠자지 마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야만이 그날을 대비할 수 있고 맞이했을 때에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하는 자가 아니라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미 준비된 자는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못한 사람은 얼떨결에 당하게 되어 있어요. 당하는 것은 그대로 어쩌면은 큰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것과 대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깨어있는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졸리고 더 힘들고 더 나른하고 또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영적인 도전들이, 유혹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때 더 우리는 눈을 부리뜨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비하고 피할 수 있어야 되죠. 환난은 피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해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주의를 기울인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주의를 기울이죠. 눈을 뜨니까 조심하게 되고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임할 때에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한 이들은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못한다면 당하는 것이죠. 우리 예천이나 저런 데 전번에 많은 비로 인하여서 산사태 나고 할 때 한밤중에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잠잘 때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정말 모든 것을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완전히 잠든
잠드는 사이에 새벽에 한밤중에 큰 비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무방비 상태, 어떻게 대피할 여가도 없고 준비할 여가도 없고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미리 알았다면은 또 일어나는 것을 조금 전에로 알았다면은 몸이라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목숨만은 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참 그러기도 한데 잠든 사이 일어나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요, 잠든 상태에서 어쩌면은 죽음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천재지변이나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산사태가 일어나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는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촉즉발 지금 몇 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차를 타고 도로,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졸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졸면 죽는다. 눈 뜨면 저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 운전하면서 눈 감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어도 졸면 안 돼요. 운전하면서. 그래서 졸다가 눈 뜨면은 저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옛날에 졸면 죽는 이 말이 전방초소예요. 전방초소. 초병들에게 졸면 죽는다. 내가 조는 사이에 와가지고 내 총을 빼앗아가고 내 목을 벤다는 것이죠. 그런 살벌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도로에 붙어요. 도로에 졸면 죽는다. 저는 생각할 때 이 말을 교회도 하나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졸면 죽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특히 설교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존대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 잘 조는가 싶은데 두 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피곤해서 조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시험 들어서 조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피곤해서 조는 사람은 설교 끝나도 계속 존대요. 피곤하니까. 그런 시험 들어서 조는 사람은 설교 끝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잠에서 깬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 끝나는데 잠이 탁 깼다. 내가 시험 들었구나 생각했어요.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났는데 계속 졸고 있으면 정말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계속 졸 수밖에 없어요. 예배와 설교와 상관없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서 선포되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귀를 막게 만들고 눈을 막게 만들고 마음문을 막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잠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딱 끝나면은 마귀가 잠 깨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피곤해서 자는가 조는가, 정말 내가 시험 들어서 조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나면 잠이 확 깬대요. 그런 일이 있지 말고 여기다가 졸면 죽는다 이거 하나 써놓으면 이제는 초소가 아니라 도로가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말을 써놓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경각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종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것은 준비한다는 것은 종말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멀쩡한 과학적인 세상에 무슨 지구의 종말이 오나 세상의 종말이 오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믿지 않습니다. 우주적 종말이 끝나고 그때 가면은 전도도 안 되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때는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고 주님 오시는 그때는 모든 생태계의 모든 창조의 시간이 소독 딱 멈추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도 후퇴도 없고 그 상태 그대로를 주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올 것이다. 모든 자연의 활동이 중단되고 종말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고 우주적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폭탄 이런 가지고도 지구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소독시키시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그때 가면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의지를 모든 자유로 하나님은 소급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줄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판결하는 대로 좌우로 갈리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말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 어찌 산이 무너질 수가 있나?
지금까지 내 평생 60, 70평생 살아오다 그런 일은 없었어. 그래요. 그런 일이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생에 한번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 인생, 내 경험 속에 안 일어났다라고 해서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안 일어났으니까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계시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다.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생존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한다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가서 금반지 빼오고 땅문서 빼오고 이거 준비하고 막 도피할 거, 그런 거 산소 호흡기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돈도 필요 없고 어떤 뭐 방독면도 필요 없고 어떤 옷도 필요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준비. 그 믿음으로 종말을 이겨낼 수 있다는,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준비되고 있는가? 그날을 준비한 사람은 그걸 평소에 지금도 준비하고 그 삶을 누려갑니다.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내일 새벽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산사탄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그날 그거 안 자지. 모르잖아요. 그날이 언제 될지 몰라. 주님 오실 날이.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 자다가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거기서 솟아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이 종말을 극복하게 하고 종말에 살아남게 하시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인정하고 그 종말에 써먹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종말에 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종말에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인 믿음이 있느냐. 물에 빠졌을 때 고무 튜브 하나만 있어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준비해야죠. 그래서 간신히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는 구원적 믿음, 구원의 믿음을 꼭 확인해야 되고 늘 간직해야 되고 항상 이것은 유비무환으로 준비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날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그날의 생존의 비결의 터득인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지키며 안 쓰다가 묵혀놔두면 나중에 쓰려고 그러면 막상 쓰려고 그러면 뭔가 펴져야 될 게 안 펴지고 뭔가 돌아가야 될 게 안 돌아가고, 왜? 평소에 안 쓰고 놔두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놔둬도 먼지 않고 녹슬고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갈고 닦고 써먹어야 돼요. 생활이야.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종말을 인정하게 되고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라도. 그러니까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날을 도리어 맞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이하는 자가. 그러므로 깨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로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 그러므로 졸지 않고 깨어있는 신부들이 그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신 차리라, 경계하라, 늘 지켜보라, 망을 보라, 이런 의미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준비해야지 그래도 적어나마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행동적인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기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지만은 그때가 짐작스럽고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가 될수록 점점 안전 불감증하게 만들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더 바쁜 일들이 있게 만드는 것이죠. 바빠서도 못하고 더 피곤해서도 못하게 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 죽으라고, 그게 몰살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래 죽음으로 몰고 가죠. 그래서 죽음을 극복해낼 만한 기도의 힘을 빼는 것이죠. 기도 못하게 하죠. 기도 못할 형편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몸부림쳐 다른 건 못하더라도 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들 이야기 하시다 보면은 옛날에는 뭐 할렐루야 기도원도 갔다 오고 무슨 기도원도 갔다 오고 막 차로 타고 다니고 오만 기도원이나 이런 데 막 다니고 뭐 바닷가에 해 먹으러 가는 것도 뭐 밤새도록 뭐 이렇게 하고 했다는 것 같은데 옛날엔 그렇게는 요새 왜 못합니까? 요새는 바빠서 못해 보니까. 바빠서. 옛날에는 그렇게 여유가 있었어. 그래 다녀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있잖아요. 세상은 발달해 가는데 더 바빠져 우리는. 더 바빠요. 여유가 없어. 여가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옛날에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다니고 막 다녔다는 하는데 지금은 그래 다닐 만한 여유가 됩니까?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포도, 뭐 어떤 과일들, 이 절대 그것을 안 하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일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그렇게도 막 여유롭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리 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세상은 발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바빠지고 일들은 더 많아져. 그리고 마음들은 더 분주하고 막 복잡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발달하면 이제는 좀 편안해야 되고 더 쉼이 있어야 되고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옛날에 해보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가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세상 발전과 세상 발달하는 것과 나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더 할 일이 더 많고 죽도록 일을 해야만이 뭔가 간신히 살아갈 만한 것처럼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기도 그러한데 더불어 행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점점점 약화되어지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옛날에 과거의 그저 왕년의 하나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버리고 오늘날의 젊은이 그런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도 있었나요? 이렇게 할 정도로 희귀한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닌가. 기도도 깊이가 없고 그것도 기도의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은 약할 수밖에 없고 쎄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점점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만드는 우리 육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육체가 약해진다고 해서 기도를 등한시하느냐? 그러면 시험이 더 크게 엄습해오는 것이죠. 시험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가르침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함으로 다 도망쳐 버렸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말없이 끌려가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은 도리어 그 죽음이 부활이 될 줄을, 그 죽음이 승리가 될 줄을, 왜? 기도하셨으니까 그런 고난도 그런 역경도 이겨내시고 구속의 제물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오직 이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이김의 원동력은 기도에서부터 나왔다. 기도가 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나살리라 하고 36개 놓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회적 인품이 어떠 하든 내 지위가 어떠 하든 기도하는 사람은 그날에 이기고 살아날 수 있지만은 그런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에 보기 좋게 TKO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은 이기지만은 기도하지 못하면은 시험에 들고 결국은 실패자가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의 생활을 늘 정말 평상시와 같이 유지해 가야 되지. 아무리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것은 그래도 새벽 기도에 참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꾸역꾸역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참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고 설교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지만은 여러분들 뭐 안 나온다고 누가 뭐랄 사람 있나요? 뭐 순서 맡은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 좀 안 나와도 되겠다 싶으시는데 뭐
거리와 상관없이, 그 상관과 상관없이, 일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꾸역꾸역 나오시는 거 보면은 저 같으면 저렇게 하겠나? 내가 맡은 거 없으면 저렇게 하겠나?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못해요. 휴가 가면 새벽기도 절대로 안 가죠. 이때 하면 안 가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그래요. 그래 참 나오시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시간은 절대 시간으로 막 추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일을 조절한다든가 잠자는 시간을 조절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할 거 다 하고 잠이 부족하니까 새벽까지 잘 수밖에 없고 일거리 많은 일거리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또 새벽에 못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새벽 시간만큼은 절대 시간이다. 딱 비워두고 여기에 지장되지 않도록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아마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콤파스로 딱 연을 그릴 때는 딱 중심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 중심을 여기 옮겼다 여기 옮겼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딱 그 자리에 박아놓고 뭐 일거리가 어떻든지 간에 여기 중심이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연로하시다 할지라도 새벽기도 그렇게 나오시고 기도의 내용과 양은 주님은 아시겠지만은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나오시는 그 자체가 기도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사역지를 기도할 때 저는 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기보다 농로를 가면서 기도해요. 농로를 한밤중에 농길을 가면서 뭐 손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든지 뭐 기도를 크게 한 누가 뭐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청리에 가면 그것도 막 지하수가 막 펑펑 솟아나는 빨래터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가서 샤워도 한번 하고 밤에 뭐 혼자 하면 얼마나 즐기는지 뭐 그런 때가 있어요. 저는 물이 막 땅에 얼마나 솟아나오는지 빨래터가 계속 찬물이 솟아나요. 그런 것처럼 막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도 기도지만은 이미 눈 떴을 때부터 이미 기도다.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성래 목사님이 당신은 자전거를 2시간, 3시간, 40km, 50km, 80km 막 타면서 자기의 영적 시간을 즐긴다 그러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때에 찬송하고 그때에 기도하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막 그런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모른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굳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새벽 기도 가리라 눈 뜨고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이미 새벽 기도는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 기도 안 하네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주님이 아시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함께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나오시던 분들이 연로하시고 편찮으시고 못 나오시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분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지금 오늘 새벽에 안 보이시니까 대부분 인원이 딱 축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아무튼 건강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무튼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특히 사도 바울에는 이 기도란 말에 수식어란 말을 깨어란 말을 붙여 깨어란 말을. 기도란 말은 깨어 있다. 깬다는 것은 기도다. 이 말과도 같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있다는 그 자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깨어 있다 이 말이죠. 골로새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란 말과 깨어란 말은 이코로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엉뚱당도 않는 기도를 하네. 그것도 가능하냐? 우리는 불가능하시면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두드려 봐야죠. 하나님 안 되면 안 돼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찔러 봐야죠. 한번 구해 봐야 되죠. 두드려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엄청나게 무모한 일 같지만은 도저히 계산이 안 되고 뭐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실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구해보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은 이루어 주시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볼 때도 육신의 잠이 많으면은 영적인 잠도 많을 수가 있어요. 육적인 잠이 깨이면은 영적인 잠에서도 깨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푹 쉬고 잠도 주무셔야 되겠지만은 새벽 기도의 효능이 뭔가, 그래도 억지로라도 일어나가지고 내 육신의 잠을 깨웠을 때 내 영적인 잠도 깰 수가 있다. 육신의 쉬운 말로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모습에서도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구별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있어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의 가르침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하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인자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적인 환난을 준비하는 것은 이기기 위한 것이죠. 그때의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 당합니다. 환난 당하지만 거기에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겨낸다는 것이죠.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승리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되돌아가고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주님을 등 돌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 준비한 사람은, 평소에 정말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고 훈련된 사람은 그 환난의 때에 연단되어져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보란듯이 그래도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서 마귀는 또 우리를 이기려고, 적들은 우리를 이기려고, 우리는 적을 이기려고, 서로가 이기려고 하죠. 이기려고 마귀도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작 방법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비진리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고 어쩌면은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성경에 반하는 것들을 주장해가며 그것을 우리를 현혹시키고 거기에 거기에 무너지게 한다는 이런 작전들을 펼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하고 쉬운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비기독교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하고 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마지막 심판장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모으시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게 하지 않겠는가. 패한 자들은 패한 대로 부끄러움과 하나님이 응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결국은 깨어있는 것은 승리를 위한 것이다,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은 분명히 임하시게 되고 심판에 우리 예수님은 강림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는 구속함을 받은 이들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지과를 막론하고 믿은 자는 주님의 들림을 받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 버려진 그 영혼들은 마귀가 추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종말 때에 환난보다 더 준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환난이 두렵다, 고난이 두렵다, 핍박이 두렵다. 그것보다가도 그때는 내가 어쩌면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좀 더 나가서는 죽음도 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런 것들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어쩌면 그래도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때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믿음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강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믿음이 그런 믿음에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많은 믿음 주시고 좋은 믿음 주시고 강한 믿음 주시고 그래서 어디 내놔도 그 믿음 다 써먹을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라면은 그 믿음으로 이기죠. 그 믿음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약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큰가 작은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크고 많고 좋고 강한 그런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해하고 있는가 읽어볼까요?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때는 믿음 준비된 사람, 깨어있어 기도로 믿음 준비한 사람, 재림하실 예수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앞에 능히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능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42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최상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준비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흐르는 세월이 종말을 임박하게 함을 알고 깨어 믿음 준비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 끝까지 싸워 승리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해서 바위야 산아 내 얼굴을 가려라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늘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